너무 덥습니다. 우리 폭염을 이겨내고 예배자를 지키심을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인사를 나눌까요?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사진 자료 한번 볼까요? 네, 저 사진은 올해 봄철 사진인데 봄에 교회 학교에서 저 이렇게 이제 따로 별도로 준비한 텃밭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봄 심기를 했습니다. 뭘 심었냐면 옥수수를 심었죠. 아주 작은 모종을 심었는데 저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자라서 수확을 하여 이렇게 아주 견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먹을 만큼 되어서 옥수수를 수확하고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 사진 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 유치부 어린이들이 옥수수 농사를 짓는 과정의 장면이에요.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법 먹을 만한 수확물을 얻어서 아마 학생들 스스로 놀랐고 또 감사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옥수수 열매를 더 아주 토실토실하게 옹골차게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심어놓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적당히 물도 줘야 되고 또 물 가지고도 안 되죠.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퇴비나 비료도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풀이 자라면 김도 매 주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TV를 통해서 한 사실입니다만 옥수수가 자랄 때요 밑에 보니까 뿌리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뿌리가 보이는데 뿌리가 올라오는 거 그냥 저렇게 자라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뿌리를 흙으로 좀 덮어줘야 이 옥수수 열매가 튼실하게 맺어진대요. 그걸 우리 몰랐지 뭐예요. 그냥 뿌리째 그냥 나오는 것보다 했는데 그 흙으로 좀 덮어주면 더 견실한 괜찮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사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운 것 같아요. 저 옥수수 농사를 통해서 다음에 옥수수를 심는다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초보 농부 같은 실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열매가 맺어져서 얼마나 기쁜지 아이들 상당히 기뻐한 모습 여러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심은 다음에 하루하루 자라가는 모습이 너무도 신기했어요.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제 열매를 맺을 자리를 잡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자라서 어느 순간 수염이 나와요. 그 수염이 조금 좀 거무스레해지면 그때 수확할 때라 그러잖아요. 이게 대견하고 기특하고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단 말이에요. 오늘의 설교 주제가 여러분 저를 따랐을까요? 주님이 그리신 교회. 기쁨이 넘치게 하라. 교회 공동체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바로 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희열,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교회 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장면, 사진 장면 봤는데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 얼마나 귀여워요. 어제 그 물놀이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귀여워. 제가 손주 볼 때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아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할 게 느껴져요.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죠? 애들이 그 자라는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고 그냥 좋은 거죠.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서로 하나가 되면 교회는 안정이 되는 거죠. 안정되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이 뭐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되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 여기서 얻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교회에 날마다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좋아야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 지금 어려운 때에
그래도 우리 교회 학교가 존속하고 우리 그 미래 한석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교회 학교를 바라볼 때에 그냥 좋은 겁니다. 기특하고 대견하고.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DNA, 교회의 본질, 교회의 원형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것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2달 정도, 2달 반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근데 그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박해로 인한 환난 날에 교회를 지켜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 하신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어렵게 세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성도 간에 똘똘 뭉친 뜨거운 사랑, 이게 필요하다. 인류 보편적 사랑, 그건 당연히 성도 간의 사랑을 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 것이지만 먼저 그 큰 사랑을 감당하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켜져야 돼요. 예? 교회가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구성원 성도끼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보편적 사랑으로 아니면 인간의 본능적 선함을 추구하는 그 무엇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랑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너희끼리, 성도끼리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고 다투지 말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그래야 그 끈끈한 사랑을 유지해야 교회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죽음과 맞선 박해를, 환난을 견딜 수 있다.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아주 끈질기게 끈끈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됨을 파괴하고 늘 교회 질서를 훼손하고 목회에 가는 길을 늘 반대에 서 있고 바깥에 아웃사이드에 서 있으면서 교회의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더군다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의 그 대상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대상이 여기서는 아닙니다. 여기는 경계해야 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선 그들과 거리를 둬야 되고, 그래서 성도 간의 신앙을, 순수한 신앙을 좀먹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그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까지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보편적 사랑,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교회를 해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서로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 성도 안에 끈끈한 사랑을 보여준다. 그렇게 그 편협적인 사랑, 그렇게 제한된 사랑, 그렇게 한계 있는 사랑, 그게 말이 됩니다. 일단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점점 더 이제 남은 자들 그리고 떠나는 자들 구분됩니다. 양과 염소가 짝짝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교회를 지켜야 돼. 이 남은 자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은 자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미 한국 교회는 부흥의 정점을 찍은 이후에 점점 쇠퇴하고 있는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걸 다시 일으켜서 부흥의 정점을 지키는 상당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생존으로 지키는 것까지 너무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용인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끼리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에너지를 쏟을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끼리 끈끈하게 똘똘 뭉쳐 사랑해서 교회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편적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 가슴에 수용할 때에, 그리고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왜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느냐? 신랑이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내가 수용할 때에, 그때에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신 평화의 사람이 될 때에, 그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갈등의 관계를 넘어 하나 되게 하는, 그야말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 평화의 관계로 연결된 성도들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였기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닌 건 알죠. 가진 우리는 그냥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나무에게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많진 않고 크진 않지만 과실수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모과 한번 보세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모과가 더 많이 열렸습니다. 한 해 걸러서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느새 꽃이 진 자리에 자그마한 열매가 맺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거름을 주었습니까? 영양제를 주었습니까?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가끔 제가 거기다가 무슨 유효기간제나 우유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커피도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건 별 영향 없을 거예요. 근데 땅에 심겨지고 가지가 원줄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눈에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 것 같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자연과학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거기에 얼마나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되고 있는가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긍극적으로는 가지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저절로요 샘물 같은 기쁨이 흘러요. 너무 좋은 거죠. 얼굴에는 웃음이 나요. 마음속에 뿌듯함이 밀려오고 입술에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이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샘솟도록 우러나오는 기쁨을 우리가 노래하는 게 찬양이에요. 이런 샘물이 연결되지 않는데 막 노래 부르면 뻑뻑한 거죠. 감동도 없고. 그러나 샘물이 흘러나올 때 부르는 찬양은 자연스러워요. 나도 은혜 받고 너도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거죠.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쁨이 예수님과 연결된 자에게, 예수님과 연결된 교회에 넘쳐 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한서의 공동체 안에 이런 기쁨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부르는 찬송이 여러분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자랑스러운 강점이 있습니다. 유아재 목사님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LHA 찬양 수준을 많이 높여놨어요. 얼마나 찬양이 은혜로운지 은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처음 온 분들이 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우리 한석교회 찬양의 수준이 너무 높다. 노래를 잘함이 아니라 은혜롭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들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주님이 주신 영적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노래로 찬양으로 흘러나와 고백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몇 차례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제자들 다 떠났기 때문에. 이미 가룟 자도 떠났어요. 머지않아 다른 제자들도 다 떠날 거예요. 배반하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살 길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스로 추스려서 그들을 갈릴리로 보내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르셨죠. 근데 제자들의 의지는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박해 상황이 올 때는 더 의지가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신랑이신 주님의 뜻을 가슴에 담아야 된다.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 안에, 그리고 주님의 계명 안에, 말씀 안에 머물라는 말씀이죠. 주님과 내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내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라. 제발 아웃사이더로 멀찌감치 여러분 거리두고 있지 말고 인사이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신학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in Christ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in church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주변에 머무르는 사람은 대부분 다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얘기 하는 거고. 자기 기쁨이 없어. 늘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그냥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안으로 들어올 때, 주님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 안에 들어올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으로. 예? 주님 사랑 기억하고 주님 말씀 기억하고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야 우리는 유실수입니다. 우리는 과실수이어만 해야 돼요. 유실수인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 명예, 인기, 권세, 높은 학식,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니까요. 원줄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과 품성, 성품, 예수님의 인격 등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가진 제자들과 우리들이 갖게 되는 거죠. 손해보고도 기뻐요. 속아도 기쁘고, 매 맞아도 기쁘고, 감옥에 갇혀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영적 기쁨을 우리는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결국 또 다른 생명과 연결되어서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차원이 다른 삶. 우리 성도들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긍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들 똑같이 뭐 돈 많이 벌고 무슨 뭐 부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명예랑 인기를 얻어서 우리가 예수님 잘면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 인격이 자라나고 열매가 자라나고 예? 거룩을 이루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 손해봐도 기쁘고 예? 매 맞아도 기쁘고 저 사람 저 감옥 가도 기쁘고 이게 기쁜 겁니다. 예? 미친 사람이죠. 그들의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게 우리 성도예요.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 기쁨, 내 기쁨, 너희 기쁨이 되길 원한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충만하면 그 기쁨을 또 다른 생명에게 유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할 점은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될 사람이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을 위해 살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 충만함을 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사단의 시기가 있습니다. 마귀의 장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미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진 삶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충돌하니까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가치로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니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는 당신 사랑에 스스로 지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못 말리신 사랑의 표현인 동시에 그런 사랑 때문에 죽어버리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을 만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까지 넘어선 사랑의 상징인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던 흔적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동시에 미움이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 단단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위하여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미움이 그 나무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깊은 맛을 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과일이
아주 뭐 이게 당도가 높고 맛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때때로 겪는 더위도 이겨내고 추위도 이겨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성이 생겨서 아주 옹골차지고 그냥 깊은 맛을 내는 겁니다. 예? 이 부연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인데,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큰 바위가 짓누르고 있듯이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어 막 으깨는 것 같이 너무도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 인내력을 갖게 하여 웬만한 일은 능히 참아낼 수 있게 되고, 그 인내력은 우리 인격을 바꿔내는 거죠. 그리고 그 인격, 그 품성으로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만나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광야학교 필수 과목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 당할 때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고 고난이 특권이다. 나 고난을 받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자, 빌립보서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그걸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우리가 맞닥뜨리고 온전히 견뎌내야 맛을 내는 겁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연히 TV를 봤는데 이 커피가 만들어진 생산 과정을 소개해줘요. 지금 우리 미국 브랜드 이제 별다방 이 커피와 맞서 싸우는 국내 브랜드가 테라로사입니다. 테라로사. 예, 저 테라로사가 강릉에서 시작해서 광화문에도 있고 또 부산에도 규모가 엄청난 큰 커피집이 있습니다. 근데 맛을 결정하는 것은 커피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로스팅의 과정이 있습니다. 생두 잘 이제 생산에 대해서 생두 자체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슨 맛인지 몰라요. 예? 조금 드셔보신 분은 알 겁니다. 맛이 없어요. 근데 로스팅, 그걸 이제 익히는 굽는 과정이죠. 도자기국도 굽는 과정이 있어요. 그 로스팅 과정에서 커피를 볶는데, 그 커피를 볶으면 생두가 원두가 되는 과정 속에 몇 가지 맛이 생기냐면,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600가지 맛이 생긴대요. 야, 600가지 맛을 어떻게 이걸 구분해내는지도 대단한 일인데, 아무튼 아무 맛이 없는 생두가 로스팅의 과정을 거치니까 진한 맛을 내는 거죠. 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만 추구하면 아무 맛이 없어요. 예?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때로는 춥기도 하고 때로는 덥기도 하고 더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이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진정한 성도의 맛을 내는 거죠. 그럼 그 성도는 절대로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의 주신 뜻 가슴에 새기고 내 사명 새기고 순례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그때 얻는 기쁨은 그냥 열매를 맺어서 얻는 기쁨보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새롭게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는 기쁨은
더 깊은 차원의 기쁨이죠. 그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인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니까. 예? 그것을 성도가 노래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짓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예수님이 그러신 교회의 DNA 중에 하나가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기쁨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맺게 되는 열매를 보며 주는 자연스러운 은총입니다.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기쁨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미움으로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연결되고 있어 기쁨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터인데 오히려 그것으로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더 옹골차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한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석교회가 한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늘 넘쳐나는 삶을 살고 그렇게 모인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쁨을 노래하는 한소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